모세는요, 임무를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정탐꾼 12명을 지금 보냅니다. 그게 18절 이하에 나왔죠.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그 성읍은 진영의 형태인지 산성의 형태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그렇지 않는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는데 담대하게 그렇게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12명이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되어 있죠. 26절에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본 바를 이제 보고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을 했겠죠. 그런데 보고서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2개가 나왔어요.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보고서가 2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한 리포트가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보고한 리포트 2개가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것을 같이 보았는데 그렇게 되었느냐? 이게 엄청난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자, 다수의 보고를 먼저 보는데요.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고 뭘 보여줬어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혼자서 들고 올 수가 없어요. 너무 그 포도송이 열매가 굵어가지고 2 사람이 들쳐매고 가져온 그 포도송이를 증거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입이 착 벌리고 와, 야, 진짜 엄청나게 풍요로운 땅이구나. 정말 기름진 땅이구나.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28절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는 안악자손들,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산지에는 산지대로 또 해변은 해변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듣는 청중들이 막 술렁술렁하게 됐어요. 뭐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차지하게 되는 거야? 못 차지하게 되는 거야? 막 분위기가 지금 이제 이상하게 부정적인 기류가 쫙 퍼져가는 거예요. 그 사이를 제지시키면서 들어온 사람이 소수의 의견을 보고하는 누구죠? 갈렙입니다. 30절에.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현대식으로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갈렙은 소수의 의견을 지금 보고를 한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입니다. 이 양측의 보고서를 지금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들었습니다. 양측 모두 다 2 눈으로 똑똑히 본 바를 그대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사실을 보태거나 뺀 것이 아니에요. 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향은 각각이에요. 정반대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하나의 보고서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또 하나의 보고서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보고서는 우리는 차지할 수 없어요. 또 다른 보고서는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지금 나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보고서가 어디서 갈리게 되었는가? 다수의 보고를 듣는 청중들은 막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소수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보고서를 듣는 사람들은 올라갔던 감정이 다시 진정이 돼요. 악마는 어디에 숨어 있어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그러죠. 네. 이 두 개의 보고서의 차이는요, 28절에서 갈라져요. 그러나 이 접속사 하나, 이 접속사 하나, 이 단어 하나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오늘 또 몇 번 사용하셨죠? 그러나. 이건요, 앞에서 한 말을 뒤집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하면 그 다음은 뭐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와요. 그러나는 앞에서 표현한 말을 180도 뒤집을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이 단어 하나가 뒤집는 거예요. 긍정적인 분위기로 과연 그 땅은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증거물을 가져왔습니다. 와! 그러나 이게 된 거예요. 그 단어 하나죠. 그 단어 하나가 분위기를 싹 바꾸는 거예요.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부정적인 분위기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부정적인 마음을 그 단어 하나가, 여러분 단어 하나의 위력을 보세요. 그 단어 하나의 위력을 보시라니까요. 갈렙이 끼어들어서 그 분위기를 제지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강합니다. 했지만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묻혀요. 10사람의 정탐꾼의 이 본심이 31절에부터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31절 이하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우리가 다 말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의 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내가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고요. 그 그러나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 담겨 있는 속내가 31절 이하에서부터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을 그냥 하지 않아요. 그 말 단어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속이 묻어나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 안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미 마음에 정한 게 있어요. 보고를 할 때 우리가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를 하자 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같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으니까 그들의 속마음이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 하나 싹 지나가는 것 같던 이 접속사 안에 담겨져 있는 이게 31절부터 싹 드러나는데요.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해요. 이게 그러나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진짜 속내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먼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먼저 던진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할 때 그냥 두서없이 하지 않아요. 중요한 말일수록 그렇죠. 중요한 회의, 중요한 결정, 중요한 보고일수록 더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합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 안에 우리의 의중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 하나 안에 정말 담겨 있는 이 뜻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왔던 바로 직전에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라고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땅을 뭐하기 시작해요? 악평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악평하죠? 그 땅은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전부 삼켜질 겁니다. 아니, 불과 몇 분 전에 그 땅은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뒤집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지금 싸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싸움이 뭐예요? 끝났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총 한 방 싸워보지도 않고 싸움 끝났어요.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과 그 말에 담겨있는 마음이 삶의 승패를 결정해버렸어요. 이게 보통 싸움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광야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목표가 고지가 저기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싸워보지도 않고 벌써 마음을 먹었어요. 이 10명의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질 수밖에 없는 논리, 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순간 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뭐예요?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막 생겨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시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가야지. 그럼 가야지.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 가서 기도해야지. 주님 말씀 들어야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세상의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쫙 한번 샤워해갖고 가야지. 가야지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가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계속 받게 되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안 해야 되는 이유들이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포기해버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단해버렸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32절은요, 이제 악평을 하기 시작했는데 33절에서는 완전히 보고의 객관성을 상실해버려요.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건요, 보고의 객관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 성이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객관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커 보였습니다. 거인처럼 커 보였습니다. 그 모세가 그렇게 보고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읍은 산성인지 아니면 진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은 큰지 작은지 뭐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와서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객관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3절에 와서는 완전히 보고에, 자신들이 보고 왔던 것에 대한 객관성을 상실해버렸어요. 마치 창세기 3장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뱀이 하와를 간교하게 유혹했죠. 그리고 하와와 아담의 과정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접속사 단어 하나. 단어 하나예요, 단어 하나.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완전히 다른 결론으로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에 의해서 그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지금 가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게 우리 입으로 나와요. 주님이 그랬죠. 네 입 밖에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요. 네 인생을 더럽히는 것은 네 속에서 네 입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너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갈렙도요, 눈으로 본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거주민들의 강함을 갈렙이 부정하지 않아요. 그 성읍의 견고함을 갈렙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현실 인식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해요. 그들이 보고 온 그 발을, 그들의 성읍은 견고했고 그들은 장대했음을 갈렙은 그대로 인정해요. 그러면 차이는 뭐예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현실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죠. 그 차이입니다. 33절에 그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만한 사람 봤어요? 메뚜기 아세요?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저는 메뚜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메뚜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제가 주일날 참새를 많이 먹었다고 하더니, 목사님이 참새를 많이 먹어서 그렇게 날씬하신가요? 또 그 옛날 시골에는요, 소고기가 너무 귀했어요. 어디 고기를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습니까? 마을 잔치나 하고 동네에 환갑 잔치나 할 때에 한번 고기 한 점 먹고,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대신 뭐예요? 참새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는 겁니다. 메뚜기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내가 나를 메뚜기로 여기는 순간, 내가 나 자신을, 이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는 순간 나는 메뚜기만큼 작아져요. 무섭습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본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장면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보고서는 그들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는 순간 나는요, 키가 2m든 3m든 그 사람은요, 메뚜기처럼 작아져 버려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라 표현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라 표현하시면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내가 나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는 순간 여러분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결코 메뚜기 이상의 것을 해낼 수 없어요. 생각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으로 몰아가는 그 단어 하나를 보세요. 그 말 한마디 위력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요? 그 단어 하나, 그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한 주간을, 그리고 중요한 어떤 결정과 중요한 어떤 일들 가운데서 그 단어 하나가, 그 문장 하나가 판도를 바꿔버리니까요.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면서 오늘 사셨던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면 여러분은 결코 메뚜기 이상의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왜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높다고 말하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으로 나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다. 예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당신 큰 사람이야. 큰 집에서 사네요. 큰 인물이군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이요. 도대체 크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크다고 하는 그것을 저 미국에 가지고 가면 클까요? 우리가 크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왜 그렇게 기쁘냐? 왜 이렇게 밤에 모여서 또 찬양을 하고 하는가?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크기로 나를 보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크기라는 그 기준으로 타인을 보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크다라는 그 기준으로 세계를 보지 않아요.
새로운 관점으로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나를 보고 타인을 보고 세계를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것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의미예요.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거듭나게 됐다는 의미예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졌다는 의미예요.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저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섬소년. 그리고 일찍 부모님 떨어져서 중학교 때부터 자취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꼭 저였어요. 제가 저 스스로를 보니까 메뚜기 같아요. 너무 메뚜기 같은 거예요. 너무 작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하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메뚜기 같으니 다른 사람이 날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저기 있잖아요. 저기 가가지고 저기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내가 그 전에는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메뚜기처럼 보였고 타인들이 나를 볼 때에도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요. 주님이 나를 메뚜기로 안 보시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더라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타인이 나를 뭐라고 정의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물,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죠.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뭐냐?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크기와 더 이상 세상의 높이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를 보면 메뚜기처럼 보일 때가 많죠.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보면 여러분의 남편도 나이 들어가고 그렇죠. 팔팔하고 막 할 때는 나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허리 나가는 수가 있어요. 네. 세상의 기준으로 내 남편을 보면 메뚜기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건 믿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보시는 그 관점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가져온 증거물, 그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고 제시했던 증거물이 뭐였어요? 골짜기에서 꺾어온 포도송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의 증거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다.
우리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증거는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밖에 있을 때 우리는요, 메뚜기예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처럼 거인들입니다. 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나를 보면요, 우리는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십자가 밖에 있었던 여러분 자신에 대한 모든 정의와 모든 이론과 모든 설명들을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